네, 우리 팀 켈러라는 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인류 보편에 커다란 질문인 삶의 의미를 다루신 적이 많다. 이제 삶의 의미에 관한 그런 질문을 다루셨다 이야기하죠.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렇지만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20대 총선이 다가왔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각자 삶에 대한 그런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바꿀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좀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날 좀 내버려 두시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 산에서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떤 이런 삶을 도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깨어진 그런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릭 페리라는 분이 참 잔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잔인한 이유는 사람은 삶의 어떤 이유나 삶의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우리 삶은 잔인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내가 나아갈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렇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 그 중간에 오늘 참 이 사건과 좀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사건 중간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들려줘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예수는 왜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은요, 삶의 의미를 묻는 분들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의 대답이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대답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지만, 성경의 대답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 수 있다면 살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대답이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단어를 보면요, 사람인자, 살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집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죠. 자, 본문 20장 31절, 아까 우리 한준 학생이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전반절과 후반절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전반절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하반절을 보면 또 너희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자,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책은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4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라고 부르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책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 처녀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다. 30살쯤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33살쯤 그는 예루살렘 성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곳에서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이죠,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로 인하여서 로마인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고,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자비한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지만 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우리가 믿는 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그리스어로 하면, 히라보로 하면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필요하라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노란 글씨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보냄받은 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지. 자,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운데 보면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자기 삶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로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31절 하반절 아까 두 번째 것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에도 이 믿음에 관해서 잘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잘 믿으면 돼. 믿는 대로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일까요? 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부활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참 이 배나 더 큰 그런 기쁨을 또 이렇게 또 돌려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건우라는 친구가 아침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계란 나눠줘야지. 그래서 음료수 하나 계란 나눠주는데, 아까 제가 선물 받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시대의 철학사상, 어떤 시대의 관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 종교를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 어떤 신의 경지에 다다르려고 반드시 수련이나 고행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련이나 고행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고요. 이 부활 사건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증인들의 증언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것도 살생자, 목숨 명자 혹은 명령할 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라는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요,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삽시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네, 삽시다. 살아라는 명령. 자, 근데 이거를요,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살아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명을 살아내는 사람. 이 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부르심의 명,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국회의원으로 리더로 세워주기만 해도 그 리더의 인생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밥을 먹고 총알같이 새마을역에 뛰어나가서 축구 경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키가 제일 작은 친구가 있는데요, 별로 볼품도 없고 키도 제일 작지만 이 아이들이, 야, 오늘 네가 주장이야. 그러면 그 아이의, 그 필드에서 그 아이의 삶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준호야, 미안해. 이 아이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서 경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일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180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듣기만 해도 알고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뒤집어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얼굴이 불끈 달아오를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개자를 붙여서 아주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떠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만일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참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랬어요.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곤혹을 치르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한 번, 두 번째 만나주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들은 회복되어서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총 7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처음 물고기 잡았던 갈릴리 바닷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제자리에 돌아온 그 제자들이 그날 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로 물고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인생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김영복 목사님은요, 사람들에게 요 네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자, 그런데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 인생의 실패의 늪이라는 그 깊은 늪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요, 만일 쾌락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들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행복해질까요? 누군가 그들에게 사회적인 그런 권력을 준다 그러면 그들은 행복해질까요? 누군가 그들에게 돈을 쥐어준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때론 즐거움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 늪에 빠져버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길을 찾고 싶어서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자, 분명히 성경은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생명줄이 내려온다면 우리는 실패라는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영화를 보면 늪에 빠진 주인공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반드시 살아나요. 그런데 살아날 때 보면 그 주변에 나뭇가지가 있었던지 아니면 누가 와서 급하게 밧줄을 던져줬던지 그래서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요, 누군가 지푸라기라도 던져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실패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누군지 밝히지 않으시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물 한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또 예수님 세 번째로 찾아오신 주님 어떤 분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그날 찾아오셨던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놓으셨어요. 불을 피우고 그 석쇠 위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제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히스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그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여러분 참 길을 찾아 헤매다가 기진맥진하는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식탁에서요, 마음껏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세 번째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냐면요, 마음의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영혼의 치유자, 의사로 찾아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밥 먹은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아주 그냥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동일한 대화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3번째 반복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으로 근심해요. 왜 근심했을까? 그날 그는요 자신의 상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날 시몬 베드로는요 자기 이름을요 베드로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고 시몬은 돌멩이란 뜻이거든요. 나 같은 돌멩이 같은 인생이 무슨 반석인가.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난 그냥 깨진 돌멩이일 뿐이지. 그런데 주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다시 시몬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은 눌려 있는데 또 반면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죄책감,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시몬이라 불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던 이 제자를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의미를 잃고 인생이라는 실패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진짜 이 인생이라는 실패 늪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늘 실패의 늪에 빠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생명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사랑의 끈 생명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게 끈의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생명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을 힘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줄을 잡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시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선물과 같이 주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